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이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은 육을 낳을 것이요 성령으로 난 것만이 영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이 교회는 물론 이 세상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위로해주고 또 도와주기 위한 그런 일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육이에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이 육체에서 나오는 것은 육만 나올 뿐이에요. 육은 육만 나옵니다. 육에서 나오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만 계속 나올 뿐입니다. 교회가 지금 중요한 것은 거듭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입니다. 거듭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이 당시에 이 구약 성경을 통달하고 있는 유대인의 관원이고 유대인의 랍비였습니다. 그 당시에 오늘날의 국회처럼 대한민국의 지금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의원이 50명, 어떤 분들은 70명이라고 해요. 그 공회의 사내들은 공회의원에 속한 사람이고 거기에서도 선생했어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정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전승에 따르면 그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3대 부자가 있었는데 그 3대 부자에 들어갈 만한 재력도 겸비한 사람이라고 이 전승에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까지를 아주 꿰뚫고 있는 사람이 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성인식 할 때 친구들이 모여서 이렇게 축하해주고 가정이 좋은 사람들은 부모님들이 그 성인식에 합당한 여러 가지 선물도 주고 교육도 시키지만 이스라엘은 성인식을 하면 모세오경을 외워야 돼요. 밑구절을 이렇게 암기하는 게 아니라 통째로 외워야 됩니다. 구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정확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육체로는 죄를 범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이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를 지금 찾아와서 예수님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이 너 천국 못 간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방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유대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통과한 적이 없어요. 이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생활합니다. 그래서 안식일날은 엘리베이터도 안 탑니다. 아주 철저하게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어요. 그렇게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 이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천국 못 간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육은 육이다 이거예요. 아무리 이 육체를 절제를 하고 훈련을 시킨다 할지라도 이 육체가 변해가지고 영이 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다만 그것을 훈련을 시켜서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절제하는 것 뿐이라 이거예요. 영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사는 성령으로 사람을 새롭게 출산시키는 새 사람을 만들어내는 일을 교회가 하는 겁니다. 훈련시켜서 교육시켜서 그 사람을 다듬는 게 아니에요. 다듬어봤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거는 육이에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육이 뭐냐? 3장 9절.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사람이나 지금 이제 사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그 누구누구 그 출소한다고 그래가지고 안산시에서 지금 비상이 걸린 그 사람이나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저거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 사회 복지를 하면서 자기가 번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후원하고 그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이나 우리가 볼 땐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러나 똑같이 육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육에서 탈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은 육이고 육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만이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 니고데모가 생각할 때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바리새인으로 살고 유대인의 이 구약을 가르치는 랍비요, 자기는 1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니고데모한테 너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한다 하니까 이 니고데모가 요즘 말로 멘붕에 빠진 겁니다. 어떻게 거듭나야 되냐?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냐?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의 관원이요 랍비로서 그거를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오히려 역공을 펼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나라는 존재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회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회개가 안 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믿음이라는 선물과 말씀으로 주시는 새 창조라는 역사가 우리한테 오질 못합니다.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라는 이 육체의 속성에 속해서 이 세상을 내 맘대로 살려는 이 나라는 육체에 속한 옛사람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 종교생활하다 끝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주인이 아니에요.
피조물입니다. 그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운 그 직장에 여러분이 오너인데, 사장인데, 직원을 뽑아놨는데 매일 회사 일 안 하고 날마다 자기 일을 한다 이거예요. 회사 출근해서 날마다 자기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오래 못 견딥니다. 그 사장이 그 사람을 도와줄 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도 도와주세요, 저 문제도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주일날 이 코로나 때 사람 만나지 말라는 이 상황에서도 예배 나왔는데 나를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타락해서 육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육에서 나온 것은 100% 육밖에 안 나와요. 영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안 나옵니다. 자기 뜻만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오냐? 성령으로 난 사람한테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서 나오게 돼 있지. 절대로 육체는 죽을 때까지 육만 나오는 겁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입니다. 다른 게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이 바울이 이 로마서의 구조는요, 11장까지는 하나님, 너네가 이렇고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구원했다. 12장 1절을 먼저 한번 읽습니다.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11장까지는 인간이 이렇고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다 하는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생활하라 하는 이야기를 12장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3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건 이스라엘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 밖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을 헬라인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랍빈 니고데모, 너도 죄인이다 이거예요. 너가 관원으로서 정말로 율법대로 행동을 하고 있지만 육이다 이거예요. 아담에 속한 마귀와 연합하고 있는 네 마음대로 살려는 육체의 소욕을 추구하는 죄인이다 이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한 가지로 우익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냐. 오늘날 유대인의 관원인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이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대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이 니고데모보다 대한민국에 오늘날에 살고 있는 사람이 거룩하게 살고 있냐? 불가능합니다. 이들은 태생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이스라엘 조상의 태생이에요. 자손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그래가지고 신명기 6장에 있는 그 토라를,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아버지가 가르쳤어요. ABC 몰라도 삽니다. 집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강론하는 것이 진짜 교육입니다. 세상 지식 몰라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지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버지가 자녀들을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게. 그러니까 부모 말 안 듣게 돼 있어요. 이거라 저거라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선생이 되어서 가르칠 때 그 말씀을 듣고 자라난 이 아이들이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할 말 없는 겁니다. 자기가 부모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 건 가르치려고 돈은 대줬지만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자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못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입니다. 육에서 나오는 건 육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육은 육을 낳을 뿐입니다. 다만 유대인의 관원처럼 율법에 정통한 율법대로 사는 이 니고데모처럼 사람 앞에서 절제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이래도 지성인인데, 내가 이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하고 사람 앞에서는 절제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속은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봉하는. 이 심장이라는 것은 심장에 뛰어서 사는 거거든요. 무엇 때문에 살고 있고, 폐부. 이게 폐 기능이 안 좋으면 숨쉬기가 어렵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산다, 사느냐를 본다는 겁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로 취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본 것 같았어.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육의 아담이 타락해서 마귀의 밑에 들어가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 세상 풍습을 쫓고 있는 사람은 아주 극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만물보다 부패한 악으로 가득 찬, 독으로 가득 찬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를 많이 바깥으로 표현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절제하면서 도덕적으로 지성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육이라 이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 편에서 놔버리는 거예요. 그 낳는 작업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십자가가 무언지를 모르면은 평생 수도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 산에서, 산 중턱에서 목탁 치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를 때리는 겁니다. 이 해골을 떡떡떡떡 하며 자기를 계속해서 절제하는 거거든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 생활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과 성령은 하나님이 낳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창세기 6장을 보겠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홍수로 이 노아 때 세상을 멸망시키죠.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나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 시대 때 전 세계를 물로 채워가지고 세상을 다 멸망시켰어요. 그 이유가 뭐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 악이라는 건 자기밖에 모른다. 주인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가 있어요. 나를 만드신 주인이 있어요. 우리에게 심장을 뛰게 하고 공기를 주고 숨쉬게 하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주인을 제껴놓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인생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가서 그렇게 해보세요. 당장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모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있으셔서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내하고 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무 변고도 없이 사는 것이지, 만약 세상의 CEO처럼 그분이 반응한다면 살아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지금 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네가 보라 이거예요. 그 악이 물론 살인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간음도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네가 주인 되어 사는 그게 악하다 이겁니다. 그게 뼛속부터 우리 가운데 DNA로 잠재되어서 죽을 때까지 육은 육이라 이거예요. 이 육이 영에 관한 것을 출산할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놔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놔주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바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인간이 바람이 이리로 오라고 해서 바람이 이리로 오고 저리로 가라고 해서 저리로 가냐?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놔줘야 된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놔주지 않으면 아무도 거듭날 수 없다.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 이 얘기를 니고데모하고 장시간에 걸쳐서 이 성경에 정통한 유대인의 랍비하고 요한복음 3장에 대화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찾아오지 아니하면 절대로 거듭남의 역사는 없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없는 겁니다.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바치고 그 영은 죽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저주받는 겁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아니에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주인처럼 사는 게 악한 겁니다. 창세기 8장 21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양계를 훈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본성은 태어나면서 악해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를 힘들게 하면 막 소리치고 핥히고. 저도 여기 흉터가 있는데 저희 우리집에 사는 저하고 동년배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제가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왜 흉터 났냐고 했더니 그 여자애가 놀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긁었다는 거예요. 여기 흉터 생겼어요. 다 자기 중심입니다. 악합니다. 이 악함을 악하다고 인정 못하는 게 바리새인.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의 수중에서 겉으로는 죄 안 짓거든. 죄를 하나도 안 짓거든. 꼬박꼬박 안식일 성수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꼬박꼬박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한다. 육은 육이에요. 그 육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포장하는 겁니다. 10,000원짜리 포장지 갖다 포장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샤넬 그 브랜드 명품 갖다 포장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인류대학의 그 학식을 갖다 이렇게 포장하는 겁니다. 그 내용물은 고대입니다. 육은 육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와서 그 사람을 놔버리는 거예요. 나면은요, 새 마음과 새 가치관과 새 언어와 새 영과 새 세계관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되는 거예요. 억지로 세상을 좋아하는데 안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웃을 미워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등져야 되는데 세상이 재미없어지는 겁니다. 반대급부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 이거예요. 그게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가가지고 여러분 어딜 하게 보세요. 왜 연예인들이 사살합니까? 왜 돈 많은 사람들이 대마초하고 이상한 짓 합니까? 인간은요, 돈 갖고 세상에 즐거움 갖고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속이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하면 기쁘고 쾌락이 있고 좋다. 그거요, 단수가 계속 높아져야 됩니다. 그러다가 환각 상태 가가지고 완벽 빠져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 요즘은요, 이 핸드폰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핸드폰 속에서 사람들 하는 거고, 야, 니네들 굉장히 악하다는 똑같아요. 그냥 안 하고 있는 것뿐이 똑같아요. 육은 육이에요. 인간이 악합니다. 어느 정도 악하냐? 자기를 만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보좌를 너 절로 가고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러고 산다. 그거보다 악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멸해버리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태어나가지고 지금 내년 되면 이제 57인데 제가 뭐 나오고 싶다고 해서 나왔나요? 엄마 아버지가 낳아준 거예요. 중생이라는 건 우리가 요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낳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낳아준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건드리겠어요?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건드리겠냐 말이에요. 마귀가 건드리겠냐 말이에요. 코로나가 건드리겠냐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사는데 무서워하며 삽니까? 지금 외국은요, 어제도 유럽의 어떤 선교사님과 통화했는데 우리나라엔 지금 5천만인데 거긴 1,000만 조금 넘는데 코로나가 15,000명 일일 발생이. 근데 어제는 4,500명 나왔대요. 그래서 조금 나왔다고 좋아한대요. 만약 우리나라 그렇게 했다가는요, 난리 날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 죽는 거 굉장히 무서운 민족이에요. 몇십 명하다 몇백 명 되니까 막 지금 달달달 떨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거 두려워하겠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절대로 육으로 태어나서 육으로 살다 육으로 망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거듭나게 하시려고 그 십자가의 방법을 예수님이 미리 사시고 우리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변하겠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되겠어요?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며 예루살렘의 그 당시에 3대 부자요,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원인 이 니고데모가 성경을 몰랐겠어요?
이 율법을 몰랐겠냔 말이에요. 율법대로 사는 사람. 그런데 이 니고데모하고 예수님 대화하는데 너는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어. 넌 못 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육은 육이다. 너는 육으로 태어나서 육을 계속 창출하고 육을 따라가다 육으로 망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24장로 신구약을 대표하는 12지파 12사도를 지칭하고 있는 그 신구약 대표 성도들이 자기의 멸관을 벗어 보좌 앞에 던지며 죽임당한 어린 양을 막 찬양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요 구원 못 받아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회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에스겔 3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이 에스겔은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요셉 때 들어갔다가 200만 명이 되어가지고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거쳐서 왕국을 가나안 땅에다가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이 솔로몬이 우리나라처럼 남북한이 갈라져가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세워져서 하나님만 섬겼던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겨가지고 하나님이 좋으냐? 그러냐? 그러면 내가 바벨론과 아수르를 막대기로 삼아가지고 니네를 다시 한번 종삼겠다 해가지고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왕국이 망해가지고 그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 그 바벨론 지역 그게 직선거리로 가도 1000km가 넘습니다. 이게 이쪽 하란을 통과해 가면 1500km가 훨씬 넘어요. 거기를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갔어요. 100km 끌려가는 것도 힘든데 지금은 차라도 있죠. 그냥 질질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포로 생활한 겁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니네 옛날 땅으로 고토로 니네를 다시 포로 해방시켜서 돌려보낼 것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름이 지금 이방 사람들한테 더럽힘을 당했는데 그 이름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가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지금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은 포로가 되어가지고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으로 끌려간 거죠. 바벨론 지역으로 끌려가 있습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요. 예, 물로 씻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한다 이거예요. 영어 표현은 I will입니다. 내가 할 것이다 이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 이방 민족에게 끌려가서 종살이하며 그에게 종노릇하는 바벨론의 종노릇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포로에서 해방시켜 줄 거다. 맑은 물로 씻어버릴 것이다. 포로가 아니라 자유자가 되게 할 거라. 저와 여러분들은 영이 죽어서 육체에 의해서
육체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죽을까봐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그게 육입니다. 이 육체에서 하나님이 맑은 물로 씻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 육체에 매여서 사망의 종로로 타는 것이 우리의 신세라 이거예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에게 종로를 탄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해방시키겠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할 것이다 이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I will, 내가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고토로 맑은 물로 씻어서 다시 고토로 돌려보낼 거라. 26절, 27절 읽습니다. 2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새 사람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사람을 다듬어 가지고 정말로 이상한 사람이었는데 지성인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종교인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육체에 속해서 육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게 저와 여러분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율법적으로 산다고 해도 육이라. 이게 이 육에서 태어나서 육으로 살다가 육을 낳을 수밖에 없는 이 타락한 인간을 맑은 물로 씻어서 새 영을 집어넣어서 새 마음을 주어서 새 입술을 가진 새 사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유대인의 관원이요 랍비인 니고데모처럼 신앙생활하다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육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난 것만이 영이라고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 사람이 되지 못한다. 다듬은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언정 바리새인들처럼 율법대로 사는 다듬은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낳은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갈 수 있는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자녀는 안 됩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택한 자라는 예정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나와줘야 돼요. 이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요. 에스겔 11장 19절 19절 20절 읽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아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육은 육을 낳을 것이고 성령으로 난 것만이 영이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중생시키려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이 예수의 죽음이 없다 그러면 마귀와 연결된 지옥 갈 내 옛사람이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처리가 안 돼요. 아담에 연결된 마귀의 종노릇한 진노의 자녀라는 이 내 영이 처리가 안 돼요. 이게 처리되는 것이 성경의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의식으로 행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게 죽어야 새 영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옛사람이 안 죽으면 새 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와 함께 내가 주인되어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고 있는 이 옛사람이 날마다 십자가에 매어 달려서 박혀야 돼요. 그래야 어느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새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새 마음을 갖고 새 본성을 갖고 새 기질을 갖고 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완전히 다른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낳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본능이 그거예요. 본성이 그거예요. 새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하라 마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거듭남이 이루어지려면 자기가 어떤 상황인가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악합니다. 보통 악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요. 그걸 교육시켜가지고 입으로 이렇게 닫게 하고 거룩하게 율법대로 옷을 입고 다니며 거룩하게 포장하는 겁니다. 속에는 독사의 독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게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세상에 교육이 없어요. 다듬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이쁘게 리모델링 하는 것뿐이고 포장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그 사람은 성자라고 그래요. 그걸 그대로 표출한 지 맘대로 사는 사람은 악하다고 그래요. 똑같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까 예수님과 대화한 니고데모와 같은 반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로는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회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세리와 상리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옥 갈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천국의 1번 후보, 나다 이러는 거예요. 너도 똑같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태어날 때부터 악합니다. 육입니다. 마귀와 연결된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거는 교육시켜서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시켜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려야 돼요. 그게 침례입니다. 이 침례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오는 자예요. 그래야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하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대화를 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어마어마하게 신앙생활하는 최고의 신앙인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인입니다. 죄라는 것을 하나도 안 진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완벽하게 율법대로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엄마 뱃속으로 또 한 번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네가 유대인의 관원으로 선생으로 그걸 알지 못하느냐? 바람을 임으로 불매 사람이 바람 이쪽으로 불었으면 좋겠다, 저쪽으로 불었으면 좋겠다,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내려왔으면 좋겠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바람이 마음대로 분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 편에서 주권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침례 요한의 일성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느니라. 예수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거 이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 물로 깨끗하게 씻겨서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을 고토로 하나님이 돌려보내신다고 했어요.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새 사람이 되어서 돌려보낸다고 했어요. 그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이것을 고린도후서 3장 3절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는 새 마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말씀을 여기에 새길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육은 육입니다. 영은 영이고 육은 육입니다. 거듭난 사람만의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그걸 향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회개 이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육은 육만 나을 뿐이요 성령으로 난 것만이 영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신앙이라고 사처는 니고데모야. 네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이걸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침향을 가지고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 팔에다 안고 그의 장사를 아리마다의 요셉과 함께 들이다가 그 재벌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가지고 나중에 몽둥이에 맞아서 죽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 딸은 먹을 것이 없어서 음식 찌꺼기를 찾아다니며 먹을 걸 찾아다니는 빈곤한 삶을 살았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